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끝났다면 지금까지 여전히 유대 종교는 그대로 유대 종교, 구약 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생겼고 또 기독교가 생겼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 기독교는 허물어지고요. 우리의 신앙 또한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은 자신 있게 하시지만 사람이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난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많은 임종 예배를 마지막 성도님들 떠나실 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는 그 모습 가까이서 지켜서 많이 봤습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떤 분은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5년 더 사신 분도 제가 본 게 그게 제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거의 돌아가셨다 이렇게 가족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가끔 우리가 해외 토픽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거의 이제 죽었다고 저렇게 딱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지난 다음에 이것이 다시 숨이 뛰면서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뉴스 아마 가끔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슬피 울며 장례를 치르고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관에 모셔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내려가는데 이 계단이 꾸불꾸불하잖아요. 내려가다가 이 계단에 벽에 관이 툭툭 쳐지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관에서 깨어서 일어나셨던 그 사건.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몇 년 더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죽었던 이 나사로 신드롬이라는 그런 표현을 나사로 또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몇 년 더 살고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님이 관에서 다시 깨어나셔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또 몇 년 사시다가 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낳고 남겨두고 또 자녀들을 남겨두고 또 이렇게 떠나가셨는데요. 그때 자녀들이 관을 메고 아파트를 내려갈 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조심해라. 무슨 뜻인지 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 같은데요. 사람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처음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싶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못다 치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해가 지면 모든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3시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리고 긴급히 피를 닦고 수의를 세마포를 입히고 대충 어떻게든 서둘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납니다. 안식일이 언제 끝납니까?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해가 지면 끝나게 되는데요. 해가 졌기 때문에 껌껌한 밤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토요일 밤을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장례 용품들을 들고 예수님의 못다 치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자 여인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반응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곳에 방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되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미리 너희들에게. 그제서야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통 자신이 모시는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어떤 조직이나 모임은 세력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자신들이 모시는 보스가 사라졌는데요. 죽었는데요. 더 이상 그 조직은 더 이상 뭐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죽으셨고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인데 꽁꽁 숨자. 괜히 눈에 띄면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 그래서 나서지도 못하고 숨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 없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여러분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누가 치러줘야 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조차 제자들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고요. 정작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줘야 할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 장례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전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쳤다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여인들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저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 표현은요, 미친 소리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네가 정신이 없구나. 이 여인들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이야기 듣고 달려갑니다. 제자 한 2명 정도가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베드로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은 비어 있고 그리고 세마포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그 수의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세마포 입은 상태로 들고 가겠죠. 누가 그것을 베껴서 예수님 몸만 가지고 그것은 따로 개놓고 그렇게 훔쳐갈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퍼뜨렸는데요. 딱 가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옷은 개어져 있고, 이 상황에도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어떻게 된 거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게바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날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도마가 어디 갔나 봐요. 도마가 빠져 있는 1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도마가 같이 있는 그 시간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갈릴리 해변에서 7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5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의 목록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들의 공통점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 허리 보여주시고 심지어 음식도 같이 먹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몸을 귀신이라고,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몸의 부활이십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요즘 홀로그램이라는 그런 기술이 새롭게 선보여서 요즘은 죽은 사람도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유명한 사람들, 마이클 잭슨이나 또 유명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영상으로 살려내서 똑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이 홀로그램 이 기술을 통하여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가 자기 자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 딸을 6살, 7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홀로그램으로 그 딸을 제작을 합니다. 목소리를 입히고 남아있는 목소리를, 그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갖고 목소리 나오고 움직이고 눈앞에서 정말 똑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고 엄마와 대화하는,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말들을 그 딸과 만나서, 어린 딸과 만나서 막 대화하는 이런 장면,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홀로그램 기술이 요즘 발전해서 거기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귀신, 영 이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영과 육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너희들과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옷도 들춰서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같이 물고기 잡았던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고 식사도 하고 내가 진짜 부활한 예수가 맞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그 몸을 목격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사람 보여주고 숨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믿지 못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몸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가짜라면 우리가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좋은 봄날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이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 이제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만 여러분들 120세까지 사는 거 좋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난 끝까지 살고 싶다. 오래오래 사는 거 참 좋죠. 120세. 근데 앨런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는 거 원치 않는다. 왜? 사람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생각이 안 바뀐대요. 생각이 변화가 없대요. 바뀌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70년, 80년 사는 것도 힘든데 120세, 150세까지 산다면 그 세상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자신은 오래 사는 거 여기에다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참 독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그렇게 한동안 같이 다니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거나 모두 다 도망치고 숨고 낙심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들 속에는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정말인가? 항상 퀘션 마크를 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분인가? 그렇게 살다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이분이 진짜였구나.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달라졌어요. 당당해집니다. 진짜잖아요. 예수님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숨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하차감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사용하더라고요. 승차감이 있고 하차감이 있고. 여러분들 차 타시면 승차감 좋은 차 원하시죠? 이 뉴욕은 그렇더라고요. 이 길이 너무 막 울퉁불퉁 파여갖고 한번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로 우리 장인어른을 한번 모시고 갔는데요. 차에서 내리시더니 승차감이 형편없다고. 길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하차감 이야기를 합니다. 하차감이 뭐냐면 아주 좋은 차,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차감을 강조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 그런 분들은요,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서 천천히 내리십니다. 문 천천히 내리고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하차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이 하차감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당당해요. 예수님 명품이에요. 요즘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명품과 이게 가짜
뭐라 그러죠? 가짜를 짝퉁. 예, 짝퉁. 예, 명품 들고 다니는 분과 짝퉁 들고 다니는 분 구별할 수 있대요. 예,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냐면 비가 올 때 명품 들고 있는 분들은요, 그 핸드백을 가슴에 품고 뛰지만 짝퉁 들고 있는 분들은 머리에 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를 갖고 있느냐 가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진짜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죽는 자리에 가서도, 예전에는 피해볼까 다칠까 쩔쩔매고 전전긍긍했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황제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복음의 아주 멋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만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초대교회 당시는 아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잡아 가두고 죽입니다. 300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300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 목숨 바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저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떤 제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과 같은 날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주이시들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그 모습 보시죠. 사실 그분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뼛속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뀝니다.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이 날짜까지 바꾼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 주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들이 가리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이 토요일을 주일로 그때 바꿨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 주일, 썬데이 아닙니까?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그 로마가 이 태양을 섬기는 날, 태양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의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거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마 뉴욕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워싱턴에서 있을 때 그 지역에 한국일보 지역신문이 나올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광고가 떠요. 안식교 목사님이 그 사실을 계속 안식교, 이 주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 이단이다, 너희들이 이단이다. 예, 주일을 지키는 거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에서 왔다, 성경에 근거가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근거가 없지 않아요. 성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300년, 400년 지나서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직후부터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이 성경의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저때도 예배 시간에 모여갖고 아마 헌금을 걷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매 주일 첫날에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사도 바울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 주일이 여기 또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 계시를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주일에 관한 주님의 날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은요, 다 거짓입니다. 우리들이 잘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떠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꿨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때 정황들을 살펴보고 그때 상황들을 돌아보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한다는 그런 뉴스 프로가 있습니다. 워낙 요즘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전에는 뉴스 자체가 없어갖고 사실을 몰랐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그 속에서 진짜 뉴스를 찾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팩트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믿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나 그냥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바뀐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해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도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11명 남아있는 가운데 10명이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아마 도마를 따로 또 만났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도마에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참 안 됐다. 조금 전에 예수님 왔다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10명이 입에 그 침이 튀도록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근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못 믿어. 나 안 믿어. 여러분, 도마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옆에서 생생한 자신의 그 체험담을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도마가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못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예요. 부활은. 그렇게 되니까.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같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비로소 그때서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들어갔고 이거 확인하는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부활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멈추고 맙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붙잡아야 할 이 부분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 만나야지 변화의 역사가. 정말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만나야지 재미있고 생생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돼요. 누구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 따라가면 얼마나 이 재미없는 재미없습니까? 주일날 이 하루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민생활 얼마나 바쁘세요? 이 귀한 시간,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 교통 불편한데 나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힘드시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마스크 쓰고. 저는 그래도 열심히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신 거 힘들어 보이세요.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힘든 일입니다. 제가 변화하면 생각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와 참 친하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고 서울에서 큰 부자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요. 큰 부자였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참 부자였는데요. 이 친구가 돈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성격에 뭐가 났습니다. 집에서 막내 아들로 자라갖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버릇이 좀 없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개망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불렀는데요. 근데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맛있는 거 늘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학교에 교장은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담당하는 취직을 해서 걸러 들어가서 학교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좀 보자고. 그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보자고 가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앞에 서서 우리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제가 그 친구의 삶을 알거든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오락실이 하나 있거든요. 대학교 때. 그 친구 데리고 같이 오락실에 시간이 남아서 오락하러 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뭐 하냐?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세상적으로 막 놀고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님이 저희들 불러다가 1층에 딱 가니까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 집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은 또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막 냉장고 열었더니 막 술병이 나오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꿈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울면서 당부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면서 간절히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생생해서 충격을 받고 이 친구가 변화됐어요. 그 다음부터 똑바로 살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늘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 모아놓고 나는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나가 지금 섬기는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세우겠다.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의 변화를 긴가민가 했거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바뀌었어요. 집에 갈 때 이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이 친구가 누가 이렇게 뭐 차 아주 거칠게 운전하는 친구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누가 자기 앞에 끼어들면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뒷자리에 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가 탁 끼어드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가고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도 너무 잘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이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부활의 주님 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되지,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이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만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제 친구처럼 꿈속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24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구약의 이야기들, 시편의 이야기들, 율법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세세하게 가르쳤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봤지? 여기에 이 말씀이 있지? 이것이 바로 나야.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쭉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지냈던 분들, 오늘 이렇게 부활절 날 이렇게 오셔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을 때 평소와 다른 어떤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부활의 기쁨, 능력, 은혜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 주일 아침을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 부활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의 풍조 한번 휩쓸리면 우리 믿음도 신앙도 다 날아갑니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풍조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 부활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 이 아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듣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이 되어서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부활 신앙을 붙잡고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